17장 순종 훈련은 믿음 훈련이다. 여기서는 예방주사의 유의, 다시 말해 보호 아래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엄청난 보상과 축복의 초점을 맞추려 한다. 유익만 설명하려 해도 그 양이 엄청날 것이다. 여기서는 일부분만 언급하겠지만 혼자 공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는 가운데 반드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몇 년 전 일이다.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반에 기도하러 내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기 전 성령님의 지시가 들려왔다. 누가복음 17장을 펴서 5절부터 읽어라. 설레는 마음으로 본문을 펴보니 잘 아는 말씀이었다. 전에 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 설레는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주님이 특정 구절을 읽으라고 하실 때는 뭔가 전에 못 보고 지나친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구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새벽에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나누기 전에 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자. 제자들이 언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직후인가? 아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직후인가? 아니다. 흉흉한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직후인가? 그것도 아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직후였다. 놀라운 권능으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나서 믿음을 더하게 해주십사 부르짖은 것이 아니다. 잘못을 범한 이들을 용서하라는 단순한 명령을 듣고는 나온 말이다. 제자들은 율법 아래 살았으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반응하는 데 익숙했다. 예수님이 명하신 삶의 길은 너무도 부당해 보였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라는 명령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런 터무니없는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답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에 있다. 제자들은 순종이 믿음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내가 완전히 새롭게 깨달은 사실도 바로 그것이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역시 내게 익숙한 구절이었다. 그런 내용으로 자주 가르쳤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다.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씀도 같은 말씀이다. 다만 뽕나무 대신 산을 사용하셨을 뿐이다. 이러한 말씀은 모든 믿는 이에게 겨자씨처럼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파종과 수확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구원받을 때 우리는 믿음을 일정 분량 받는데 이 믿음은 씨앗의 형태다. 그것을 심고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믿음의 성장과 직결되는 세 가지. 이어지는 네 구절은 항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그래서 더욱 집중해서 읽었다. 그리고 이제야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들에게 믿음을 키우는 공식을 일러주신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분은 제자들을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삶은 바로 권위에 순종하는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기서 주님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신 것 같아 늘 그 이유가 궁금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나무를 뽑는 믿음에서 종의 본분으로 옮겨간다. 늘 풀리지 않던 그 부분을 그 아침에 비로소 이해했다. 그 구절을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그분의 영감에 귀를 기울였다. 갑자기 이런 말씀이 들렸다. 밭에서 일하는 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냐? 양을 치는 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냐? 최종 결과가 무엇이냐? 종의 최종 목표는 상에 먹을 것을 올려놓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다. 종이 수고한 최후 결과가 주인의 상에 음식을 올려놓는 것이라면 어찌 주인에게 음식을 차려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을 수 있는가? 자기 일부터 끝내지 않겠는가? 당연하다. 일을 마치지 않는 것은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나쁠 수 있다. 밭만 갈게 하고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먹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으며 양만 치게 하고 양털과 고기와 젖을 취하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는가. 그 점이 분명해지자 예수님이 하신 다음 말씀을 읽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그 종의 예를 우리에게 적용하셨다. 명령받은 이라는 말과 다 행한이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왔다. 예수님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순종과 연결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믿음의 성장과 관련하여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보여주셨다. 1. 믿음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 2. 믿음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할 때만 잘한다. 3. 참된 겸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믿음과 권위에 대한 순종과의 관계. 첫째 사항인 믿음과 순종의 직접적 관계는 복음서에서 한 장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백부장 계급의 로마 장교가 찾아왔다. 장교는 예수님께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대답하셨다. 그러자 백부장이 말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집에 가실 의향도 있었고 준비도 되었으나 백부장은 너무 황송한 일이라며 오지 말아 주십사 고했다.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명령만 내리시라고 청하면서 그러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백부장은 그 근거를 이렇게 설명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의 주위를 살펴보자. 로마의 한 군단에는 군사가 6,000명 있었고 군단 내에는 군단 사령관에게 보고하는 백부장이 60명 있었다. 또 각 백부장 아래에는 군사가 100명씩 있었다. 이 백부장은 위에 있는 사령관에게 복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아래에 있는 병사들에게 충성과 복종을 받았다. 로마 장교는 예수님께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다. 자기 위에는 사령관의 권위가 있었고 다시 그 위에는 로마의 권위가 있었다. 한마디로 그의 말은 이런 것과 같다. 저도 권위 아래에 있고 제게도 권위가 있습니다. 즉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즉시 제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백부장은 놔두라고 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임을 인식한 것이다. 백부장은 자기가 군대 세계에서 권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영역인 영적인 세계에서 권위가 있음을 알았다. 필요한 것은 명령뿐이며, 그러면 마치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이들이 자기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것처럼 질병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만난 가장 믿음이 큰 사람은 세례 요한이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었다. 치유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다. 12 제자도 아니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의 시민이자 한 군인이었다. 그 믿음이 왜 큰 믿음이었을까? 권위에 대한 복종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행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믿음을 키우는 방법을 군대 비유를 들어 하시려던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권위에 복종하는 만큼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복종의 차원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진다. 이제 이것을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해 보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말 한마디만 하면 나무가 우리한테 순종할 것이라 하셨다. 뽕나무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가? 명한 대로 하였다는 사람에게 순종한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순종. 둘째 사항은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할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주인의 뜻을 일부만 골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까지 행하는 것이 종의 책임이다. 우리는 일을 시작해 놓고 끝내지 않을 때가 정말 많다. 중간에 흥미를 잃어서 혹은 수고와 고생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그만두어 버린다. 하지만 참되고 신실한 종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낸다. 땀 흘려 밭을 갈고 주인을 위해 수고의 결실을 가져와 음식을 차린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에서 나온 행동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통한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은 75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 아들을 통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긴 세월 기다리고 순종한 끝에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 약속하신 아들을 받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각별히 친해지게 두셨고 둘의 사랑이 깊어진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 하나님께 순종할지 말지 따지며 몇 날, 몇 주, 몇 달, 심지어 때로 몇 년씩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큰 믿음도 없다.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면 바로 응답해야 한다. 단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문제라면 위에 있는 권위에게 확증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모리아는 사흘 길이었다. 사흘은 사건을 제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돌아가려 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다. 산꼭대기로 직행하여 아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사랑하는 외아들을 묶어 올려놓았다. 이삭을 향해 칼을 드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가로막았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다.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이상, 자신의 상속자, 자신의 희망,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포기하는 문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죽음은 곧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욕망보다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자기 안에 더 크게 자리했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큰 약속을 주셨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님은 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가?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선포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끝까지 부지런했다. 오래 참았고 다 마칠 때까지 순종했다. 그의 순종 행위를 앞서 이야기했던 사울의 행동과 비교해보라. 사울도 부지런히 전쟁터에 나갔고 명령받은 것을 99% 이상 완수했다. 그저 가장 좋은 것을 일부 살려두었을 뿐이며 그것도 사울의 논리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완전한 순종에 가까웠지만 결국 불순종했기에 사울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주인의 상에 음식을 차려놓는 시점까지 갔으나 여전히 자기 손안에 움켜쥐고 있던 부분에서 그의 동기가 드러났다. 사울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높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자기 입속 챙기는 기회로 삼았다. 사울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거나 결과가 생각만큼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권위가 내린 지시를 살짝 벗어나 자기 입속을 챙길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시종 종교적 취지나 논리를 내세우며 그런 행동을 정당화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양들을 모두 죽였어야 하는데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빙자하여 제일 좋은 것들을 살려둔 사울처럼 말이다. 순종이 완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사라진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받았다.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믿음과 순종은 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야고보도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한다. 성경 본문의 행함이라는 말을 순종하는 행동이라는 말로 바꾸었다. 아, 허탄한 사람아,
순종하는 행동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순종하는 행동과 함께 일하고 순종하는 행동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순종하는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순종하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지막 절은 믿음과 순종하는 행동을 각각 인간의 몸과 영혼에 비교한다. 이 이에 따르면 믿음은 인간의 몸에, 순종하는 행동은 영혼에 견줄 수 있다. 둘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 영혼이 떠나면 몸은 죽는다. 한번 영혼이 떠나면 나사로의 경우처럼 영혼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몸만 살 수 없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예를 통해 믿음이 순종하는 행동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행동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순종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말한다. 순종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순종하는 행동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제자들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는 행동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책 앞부분에서 내가 이 메시지가 긴박하고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를 알겠는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불법이 성행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믿음은 듣고 받아들이는 데서 나는 줄 알았는데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믿음의 증거는 그 고백에 따라 나오는 행동이다. 그래서 성경은 도를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믿음은 가짜다. 끝까지 순종하는 참 믿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 관해 사도 바울이 한 말에도 그 진리가 나타난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는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바이는 이 본문에 나오는 집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1차적으로는 종을 가리킨다고 한다. 나아가 집사란 타인의 권위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한다. 바울은 집사가 충실하게 잘 섬기면 그 순종으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한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두 가지를 약속받는다. 바로 영적 높이심을 포함한 아름다운 지위, 온전히 순종하는 이들을 위한 큰 믿음이다. 성경에는 믿음과 순종하는 행동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자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나온다. 성경에 아주 많은 예가 있다. 아벨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드러났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 증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에녹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났고 에녹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취함을 입었다. 죄악에 철저히 물든 세상이 책망을 받는 동안 노아의 믿음은 순종으로 입증되어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으로 입증되었고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다. 요셉의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어 그의 가정을 구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충성스럽게 섬겨 후계자가 되었고 젊은 세대를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기생 라합은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순종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 이것은 라합에게 참 믿음이 있다는 증거였다. 한나는 자기를 모욕한 제사장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태가 열려 나라를 부흥시킬 아들을 낳았다. 다윗은 지도자를 해치지 않는 순종으로 한낱 사울의 후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왕 앞에 큰 은총을 입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순종하는 행동을 섞어서 쓴다. 그만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믿음으로만 기적을 받는 것이라면 광야와 산중을 유리하며 환난과 학대를 당한 이들을 굳이 왜 여기에 포함시키는가? 그런데 이들은 잘 완주했다. 또한 그들은 끝까지 순종했다. 그것이 참 믿음이다. 큰 믿음을 원하거든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믿음은 순종에 정비례한다. 순종하고도 몰락할 수 있다. 셋째로 중요한 사항은 겸손한 태도를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하셨다. 이런 태도를 잃지 않으면 장차 주님이 상 주시는 자리에 설 수 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주님이 높이신다. 야고보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했다. 낮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순종의 상을 받을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자기가 순종했다는 사실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순종했으면서도 몰락할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만큼 교만은 모든 순종을 망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쫓았다고 해도 교만하면 순종으로 얻은 모든 것을 날릴 수 있다.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던 루시퍼는 완벽함의 표상이었다. 하나님께 세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했다. 루시퍼의 행사는 온전했다. 그러다 그 안에 교만이 들어왔다. 그리하여 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순식간에 천국에서 쫓겨났다. 바울은 권위 있는 자리에 지명받을 자들에 관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라고 경계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많은 일을 이루었다. 연륜이 쌓일수록 더 겸손해졌다. AD 56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였다. 편지를 쓸 무렵 바울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노련한 사람이었다. 그런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얼마나 겸손한 말인가. 자신을
사도라 불릴 자격조차 없다고 보았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거짓 겸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가짜로 겸손한 사람은 겸손해 보이기 위해 전략상 정확한 단어를 쓸 줄 알지만 마음과 생각은 낮지 않다. 그것은 기만하며 거짓이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는 사람은 거짓을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많은 사도들 가운데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는 바울의 말은 결코 전략적인 용어가 아니다. 참 겸손의 표현이었다. 그 다음 말을 보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은 지금 으스대는 것인가? 교만해 보이는 말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그 말 바로 뒤에서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한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자기 평가는 이렇듯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으로 이어진다. 바울은 자기가 영적으로 이룬 일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능력 덕분임을 철저히 알았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바울의 자기 고백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말이다. 당대에는 물론 교회사를 통틀어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칭송받는다. AD 62년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라.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에 바울은 어느 시기보다도 일을 많이 했다. 그런 바울이 자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몇 해 전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부른다. 무슨 말인가? 바울은 기독교 신앙과 리더십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바울은 주님을 오래 섬길수록 자신을 더 작게 여겼다. 바울의 겸손은 점점 자랐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바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졌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도 이해하기 어려워할 만큼 그분의 도를 바울에게 깊이 계시하셨는지도 모른다. 시편 기자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선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평가하신 모세가 하나님의 도에 그렇게 정통했던 것이 아닐까. 바울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얻는 비밀을 알았을 것이다. AD 64에서 66년경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2통 보낸다. 그 편지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표현했다. 과거 시제를 써서 괴수였다라고 하지 않았다. 평생 위대한 업적을 이룬 후 모두 내가 한 일이니 내 위대한 사역이 칭송받아야 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 내가 큰 일을 했으니 참 사도로 대접받을 만하다라며 자랑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몇 해 전에 한 고백처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지도 않았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절대 잊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의존했다. 바울의 태도에는 언제나 이런 고백이 배어 있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오직 명령받은 것을 행했을 뿐이다. 바울이 인생 말년에 한 고백도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얼마나 겸손한 말인가.
나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간 내가 이룬 일은 모두 뒤로 하고 잊어버린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자 하는 추구에 비하면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이 겸손한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즉 목표를 위해 힘쓴다고 했다. 힘썼다는 것은 바울도 저항과 방해를 만났다는 뜻이다. 위를 바라보는 소명의 최대적은 교만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해보면 예수님은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칭찬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셨다. 심지어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들한테도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다. 부유한 청년 관리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고 즉각 대답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닌가? 분명히 그렇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간의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아버지의 영광만 원하셨다. 그런 예수님이 유일하게 자랑하신 덕목이 바로 겸손이다. 그분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겸손을 낳는다. 성경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한다. 교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교만은 자기 목표에 득이 되지 않는 순종을 경시하지만 사랑은 자기가 섬기는 분의 영광을 구한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순종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바라기에 성공하려 한다. 우리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기 원한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으리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인간의 논리로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고 승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그분의 길로 행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진정 높일 수 있다. 이 책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보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우리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사람이다. 순종에 어긋나는 이론은 교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르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만은 치명적이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큰 믿음과 권위로 담대히 행하는 사람들을 얻으실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바울의 말처럼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할 사람들이다. 시간은 짧다. 따라서 우리는 효율적이어야 한다. 순종은 효율을 높인다. 처음 거듭났을 때 나는 열심히 일했으나 순종은 부족했다. 자연히 내 일에는 효율이 없었다. 오히려 열심히 방해가 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점차 믿음이 자랄수록 나는 부지런한 순종이 당장은 효율이 떨어지는 듯 보일 수 있으나 결국은 효율을 높인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운명이 당신 앞에 놓여 있다. 순종을 택하면 운명이 실현되도록 선택하는 것이다.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 다윗, 요셉, 모세, 여호수아, 한나, 노아, 에스더, 그 밖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암울한 시기를 겪었다. 그러나 자기 운명을 실현한 사람들을 기리는 명예의 전당에 이들이 올라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믿음의 조상의 목록에 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광을 얻을 사람들을 찾으신다. 사명을 실현하고 놀라우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무리에 당신도 들어갈 길을 기도한다.